인사하겠습니다. 수고가 참 많습니다. 직장생활과 사회생활, 사업과 또 일터와 공부와 사역으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참 수고가 많습니다. 불평 없이 감사하며 또 감사일기를 쓰는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편지지 10장에 빽빽히 편지를 써서 누군가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겉봉투에 경고문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편지를 읽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심리가 아니겠습니까? 호기심 때문에 편지를 뜯어서 다들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편지를 끝까지 다 읽자마자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넌센스 퀴즈입니다. 왜 이 편지를 읽은 사람들이 다 죽었을까요? 정답은 심을 안 줄 겁니다. 정답은 10장이나 빽빽하게 쓴 편지길에 쉼표가 없었습니다. 숨을 쉬지 못해 죽었다는 것이죠. 우스갯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여운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쉼표가 없다면, 만약 우리 인생에 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14년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근로시간이 세계 2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치고 스트레스도 쌓일 대로 쌓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탈진, 무기력증, 수면장애, 폭식, 두통, 궤양, 불면증, 감기를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감기에도 잘 걸리는데, 문제는 예전 같으면 하루만 먹어도 나았던, 약을 먹어도 나았던 감기가 이제는 일주일씩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의 심신이 모두 피로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쉼이라는 것이죠. 셰익스피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쉼이 주는 젖을 먹고 자란다. 그만큼 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참으로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시를 읽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쉼이 보입니다.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를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쉼을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쉼을 줄까요?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기서 쉴만한 물가는 안식처를 의미하죠. 광야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아시스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인도하다라는 말은 바로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목자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쉴 곳으로, 바로 쉴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인도하다는 단어의 의미 안에 원기를 회복하다의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고 원기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를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멈춤이 아니라는 겁니다. 멈춤이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내 영혼의, 몸과 영혼의 에너지 발전소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은 쉼을 멈춤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날, 특히 이런 일요일날 같은 날, 주일날 같은 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누워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보다가 더 스트레스를 받죠. 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끼고 말합니다. TV는 나의 목자이시니 TV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사실 TV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TV 보십시오. 몸이 더 아픕니다. 그래서 에너지 발전소의 짐 로히는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된 쉼은 영혼과 마음과 몸이 다 누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누림입니다. 누림은 마음껏 즐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누리게 하기 위해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고 준비하여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쉴만한 물가가 무엇일까요? 이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여러분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솟아나는
예수님은 생수가 흘러넘치는 쉴만한 물가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쉴만한 물가인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에게서 생수를 주신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수는 물 아닙니까? 여기도 이게 물이 있지만요, 이 물은 생명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 60일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0일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 그렇게 60일, 100일씩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몸의 70%가 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속에 물을 50%만 잃어도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을 통하여 이렇게 제가 물을 마시지만 물을 통하여 영양분이 섭취가 되고 물을 통하여 혈액과 체액으로 곳곳에 영양분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몸속에 흐름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물이 몸속에 흐름으로 원기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쉴만한 물가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무너진 우리에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불러서 뭐 하시는데요? 쉬게 하시고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쉴만한 물가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생수를 주실 겁니다. 그 생수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7장 37, 39절 말씀에 그 생수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외쳐서서 이르시되, 누구한테 오래요? 예수님이 물가라는 얘기죠. 쉴만한 물가. 그러면 오면 생수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이 마음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가 뭐냐 봤더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실만한 생수는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래요. 목마르고 힘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오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도 다 오래요. 왜? 예수는 실만한 물가니까요. 그럼 오래요. 와서 뭐하는데 생수를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 생수가 뭐냐? 성령의 생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생수는 뭘까요? 너무 막연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질문하며 말씀을 찾았어요. 성령이 주시는 생수가 뭘까? 제가 이렇게 끝낸다면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9절은 말합니다. 은혜의 성령이라. 현대인의 성경을 해석해요. 성령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은혜는 뭘까요?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 오시면 예수님은 나의 실만한 물가가 되셔서 나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그 생수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네가 잘났냐 못났냐 뭐하냐가 아니라 그냥 지쳤으면 힘들었으면 품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야. 객지생활, 예전에 신학생활 하다가 저는 1년에 딱 2번만 집에 갔으니까요. 여름이 되면 이제 집으로 가는 겁니다. 여름 내내 전도여행까지 다 마치면 한 2주가 끝납니다. 남들은 다 집에 가지만 저는 일주일은 기도원에 가서 전도팀들이랑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집에도 안 가고 또 일주일은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탈진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면 나의 부모님들이 쉴만한 물가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물가이듯이. 근데 부모님은 묻지 않아요. 너 전화 와. 얼마나 기다렸느냐? 얘기도 안 물으시고. 너 그렇게 이때는 꼭 쓰는 단어가 있어요. 싸돌아다니면서. 그냥 돌아다니도 아니고 싸돌아다니면서 연락 한 번 안 했느냐?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그냥 밥, 잠자리, 따뜻한 거 다 준비했어요. 그때 저는 느껴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사랑. 그게 생수예요. 밥이 생수가 아니고 잠자리가 생수가 아니고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생수였어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를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에 가시면 예수님은 생수를 부으시는데, 성령의 생수를 부었는데 그 성령의 생수는 은혜의 생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품에 나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여러분을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셔서 그 사랑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종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수고를 참 많이 하고 귀한 성도님들이고 진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도가 시작된 이후에 찜통도에 전도를 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뭉클뭉클을 해요. 이 땅에 어떤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이 한마디 하는데 거기 가서 전도할 사람이 이 땅에 어디 교회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목사님 말에 순종하는 모습에 이 가슴이 막 저며 와요.
지난주에는 어떤 분이 저한테 권사님 한 분이 이제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장문의 문자를. 목사님, 어떤 은퇴하신 장로님이 끈질기게 남자분을 쫓아가서 드디어 시간과 전화번호 호스를 얻었어요. 와. 그 분이,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얼마나 끈질기면 여자 성도들이 붙더니 이번엔 남자까지 붙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은퇴하신 장로님이었대, 그분이요. 그러면서 김밥 사들고 격려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성전교회 전도가 시켜서 하는 전도가 아니라는 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게 눈으로 보여요. 그 마음에 그냥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 지역에는 이 개발 안 되는 이 지역에 뭔 아파트가 에이스 카운터, 오렌지 카운터 그거 하나 딱 있는데 그것도 뭐 700세대, 600세대도 되지 않는 그냥 조그만 아파트. 근데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아파트 사람하고 성전 사람하고 또 다르다요. 이 분위기가. 왜 그래요? 같이 잘 살지. 거기는 무슨 도시고 여기는 시골은 아니잖아요. 다 같이 잘 살아야지. 그렇지만 열심히 여러분들 없는 가운데서도 전도하고 훈련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매일 전도하며 순종하더니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 힘들 텐데 지칠 텐데 하는데도 얼굴이 생글생글해요. 저는 느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구나. 예수님이 그 오아시스 같이 예수님께서 그 무더운 날씨에도 오아시스가 되어 주셔서 그분들에게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전도하는 그분들의 모습에 성령이 생수를 부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편지를 저한테 쓰고 준 겁니다. 오늘 처음 이제 저쪽 한숲에서 온 분인데 남자분인데 명필이에요. 나는 이렇게 못 씁니다. 읽어줘요. 즐거운 예배와 처음 참석을 하며 안녕하십니까? 쉼없이 가열되는 뜨거운 불볕 앞에 풀이며 나며 난 이렇게 못 써요. 저도 축복을 누려봅니다. 하기야 인간의 욕망보다 뜨거운 것은 없으리라. 그래도 가마솥 더위에 하나님하고 웅얼거리며 사랑의 소낙비를 맞으려 젊은 성전교회에 나옵니다. 권준호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경청하며 성가도 함께 부르고 나팔꽃 사랑기도는 드려야겠습니다. 좋은 사람은 만날 때 찾아오는 쾌감, 행복의 보양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도 저를 행복 속으로 바래다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영어로 아멘, 영어로 인간 위 트러스트 다 읽었어요 제가. 그리고 축하 헌금까지 가져왔어요. 네, 이렇게 참 감동스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차량 운행자가 너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제발 좀 연락 가면 운전 좀 한다고 그래주세요. 예전하고 지금 달라요. 다 운전하려고 그러셔야 돼요. 양쪽으로 다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실만한 물가인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주시고 할렐루야 은혜의 생수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를 원기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에게로 오시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생수, 은혜의 생수를 부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실만한 물가가 있어요. 바로 교회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네, 교회에서 뭐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건 교회가 실만한 물가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 성전교회가 여러분 실만한 물가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서 흐르는 생수를 통하여 여러분을 어떻게 할까요? 에스겔서 47장 7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많아지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것이고 12절 강 좌우가에는 나무가 가실이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물은 어디를 통하여?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뭘 의미할까요? 교회는 쉴만한 물가이고 교회에서 나오는 생수를 통하여 번성해지고 여러분이 번성해지고 그 생수를 통해 살아나고 그 생수가 약재료가 되고 그 생수를 통해 쉼을 얻고 원기를 얻어 재충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쉴만한 물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너무 막연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나오는 생수가 뭐냐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현대인의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뭐를요? 교회를 뭘로 씻었어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었다. 그리고 뭐예요? 물은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교회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물이 나오는데 그 말은 생수는 그 물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쉴만한 물가입니다. 생수입니다. 그리고 생수가 흐릅니다. 그 생수는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서 쉼을 누리게 하시고 잘되게 합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고 잘되고 치유되고 형통하고 번성해지고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선박왕 오나시스라는 분이 있죠. 그분은 1960년대 70년대에 지금의 빌 게이츠만큼 부자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배는 250척입니다. 웬만한 나라보다 많은 것이죠. 항공회사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재력으로 그는 케네디 대통령의 미망인 제클린 여사와 결혼을 합니다. 돈 때문에 맺어진 그들의 결혼은 행복하지 않았죠. 특히 이 제클린 여사의 낭비벽은 세계 최고의 가부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부인이 돈을 얼마나 쓰는지 하루에 1억만 쓰세요 이렇게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쓴다는 거죠. 여러분, 여자 잘못 만나면 패가 망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나시스는 전 부인에게서 얻은 일남일녀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재력을 통하여 그 아들에게 비행기를 사줍니다. 문제는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 대서양 바다 한복판에서 그 비행기가 추락해서 그 아들의 시신도 못 찾습니다. 딸은 이혼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이혼했고 결국 마약 중독으로 자살하고 맙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오나시스는 자신의 재산이 제클린에게 갈까봐 그리스 나라 국가 전체에 그의 재산을 헌납해버리고 죽습니다. 제클린에게는 자신의 재산 4%만 남겨줍니다. 그러나 그 제클린 여사 역시 자신에게 있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 역시 비행기 사고로 흔적조차 며느리까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고의 부자, 최고의 매력적인 여인이 만났어도 쉼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제클린은 말년에 자식도 잃고 친구도 없고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서 망원경으로 자신의 저택에서 사람 구경을 하다 죽었다는 것이죠. 무슨 힘이 있습니까? 대저택에서 수많은 돈이면 뭐합니까? 돈이나 저택이 자녀와 행복과 힘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죠. 이에 반해 저는 교회 한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성전교회가 아닙니다. 로마의 지하교회 카타콤 교회입니다. 자연의 돌기둥과 암석이 새긴 조그만 입구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식당과 창고 규모로 되어 있죠. 로마 황제의 기독교의 핍박에 피해서 성도들이 그곳에서 300년을 살았습니다. 300년이면 거의 10대에 걸친 시대입니다. 이곳에서 모든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이곳에서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모여서 말씀의 생수를 누리며 그 어둡고 추운 지하 같은 교회에서 그들은 천국을 누리고 쉼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나시스와 지하교회 성도들 중 누가 참된 쉼을 누렸냐는 것이야. 성경은 말합니다. 대저택의 쉼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쉴만한 물가는 바로 예수님이고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인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오늘도 생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로 오면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은혜를 부어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주신 생수를 은혜의 생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상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어디서 소생시켜요? 어디서요?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의 실만한 물가에서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와라. 예수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로요? 성령의 생수로, 은혜의 생수로,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이 소생, 이 영혼이란 단어는 네페시인데요, 이건 우리의 이 영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전체를 의미해요. 그러므로 그 소생이란 말은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살아나는 거예요. 소생이라는 말에서 회복과 그리고 좋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인데, 이 소생이라는 단어에는 목자가 양을 돌보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목자는 지치고 병든 양을 이렇게 쭉 찾습니다. 그러면 양이 지치고 양이 병든 것은 목자 잘못일 수가 없겠죠. 선한 목자이니까. 조심스럽게 양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치고 병든 양은 양이 목자에게 옵니까? 목자가 양을 찾아서 먼저 가는 겁니까? 그렇죠. 목자가 양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병들고 지친 양을 봅니다. 힘들어하는 양을 봅니다.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조심스럽게 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게 바로 소생이라는 의미예요. 조금 떨어진 곳으로 양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쉴만한 물가죠. 그리고는 자신의 지팡이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텐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양을 그 안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어루만집니다. 어루만집니다. 살살, 살살. 그리고는 말합니다.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려줍니다. 말씀의 생수죠. 그 그늘은 교회죠. 그리고는 물을 떠서 입에다가 먹여줍니다. 자기가 못 먹으니까. 그리고 힘을 누리게 하고 원기를 회복시킵니다. 이게 바로 소생이라는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자신을, 여러분의 영육을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살피십니다. 우리 주님이. 고통과 슬픔에 몸부림치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보시고, 광야의 뜨거운 햇볕에 견디지 못해 헉헉거리고 있을 때, 지쳐서 넘어져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서 기진맥진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때 나를 안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안으면서 쉴만한 물가로 나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품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생수를 떠먹여 주십니다. 그리고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 어디로 갔다가 이 모양이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사랑을 보입니다. 무조건 사랑을 보입니다. 양은 느낍니다. 이 목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말씀합니다. 힘내라, 일어나라, 힘내라, 일어나라, 힘을 내라, 일어나라, 힘을 내라, 일어나라, 힘을 내라, 일어나라. 그 말이 그 양에게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내적 치유 수양회를 1박 2일 동안 마쳤습니다. 80명이 넘게 참석했죠. 저는 그 자리가 쉴만한 물가라고 보이더라는 것이죠. 예수님 공동체 안에 모여서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지고 찬양하는 사람을 만져서 아버지의 은혜의 생수를 먹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강의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1박 2일 동안 그 생수를 또 먹이시더라고요. 그들은 몸은 좀 힘들었지만 회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참석한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유아팀들, 참석하신 분들, 또 거기까지 모은 것인데 방문해 주신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젊은 시절 사역이 버거울 때마다 기타를 들고 학교 신학대학 그 채플실, 예배당, 교회 있잖아요. 거기를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수님 품으로 나아간 것이죠. 예수님은 저에게 쉴만한 물가가 되어주셨습니다. 학교 예배당은 저에게 쉴만한 물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 같았어요. 저는 이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의 생수, 바로 은혜를 주시는 성령인 걸 이제 알았어요. 은혜,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서, 준호야 네가 힘들었냐, 고통스러웠냐,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무조건 널 용서한다, 무조건 널 사랑한다, 무조건 널 품어준다,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원기가 살아나요. 새 힘이 생겨요. 그 힘을 얻고 말씀을 다시 읽고 저는 또 내려왔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교회 사역을 하다가 근심스러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로 나옵니다.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마음이 지칠 때,
목회와 갖가지 사역의 짐이 무거워질 때 저는 1시든 2시든 11시든 그냥 교회 나와버립니다. 왜? 교회가 실만한 물가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곳에 계신 예수님이 실만한 물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이 성령의 생수, 은혜의 생수를 저에게 부어주십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그래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의 아버지이다,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힘을 내라. 교회 안에서 생수로 나를 지키시는 걸 체험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무거운 짐을 들고 새벽에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안아주시면서 저의 아픔을 어루만지면서 오늘 말씀이 저에게 생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게 생수더라고요. 이 말씀 자체가 그래, 내 영혼은 소생된다, 소생된다. 그리고 오늘 지금 부를 이 찬양,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불러주고 싶어하는 찬양. 왜 그렇습니까? 일을 하며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고 교회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 모든 분들 다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찬양을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 그럽니다. 너무 힘이 드시죠. 너무 아프시죠. 나의 고통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지금까지 도와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예요. 많이 지쳐 보여요. 많이 힘들어 보여요. 나의 괴로움 주님이 알고 계세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주님이 위로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이제 울지 마세요. 다시 힘을 내세요. 나의 형편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이 결하실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나의 힘이 되시잖아요. 여기까지 힘을 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힘을 주실 거예요. 다 같이 부릅니다. 주만 바라보세요. 주만 의지하세요. 주만 의지하세요.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가세요. 주님의 뜻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지금까지 모든 것 주신 주님이 위로가 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쉴만한 물가를 준비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교회입니다. 그곳에 생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생수를 오늘 부어주실 겁니다. 은혜의 생수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품 안에 나오면 주님께서 성령의 생수, 은혜의 생수를 부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버리고 있지 않구나, 내가 잘못해서 나를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랑이 생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교회에 나오면, 나의 교회에 나오면 그 교회가 쉴만한 물가가 되어서 말씀의 생수를 예수님이 부으셔서 여러분이 원기가 회복되게 하여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 학교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회사생활, 나의 사명 다시 살아가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쉼을 누려야죠. 쉼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쉴만한 물가에 자주 들려야죠. 출애굽기 15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엘림 이르니 거기에 샘이 몇 개 있어요? 쉴만한 물가가요 12개가 있고, 나무는 몇 그루가 있어요? 70그루가 있다. 종려나무가. 거기에서 그들이 장막을 쳤다. 엘림은 쉴만한 물가입니다. 오아시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안 지쳤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안 지치겠습니까? 사업이 광야, 학교가 광야, 가정이 광야, 회사 생활이 광야, 어떨 때는 밥도 먹기 싫고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까지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힘들어서 식사까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준비한 곳이 있어요. 쉴만한 물가, 예수님, 그리고 교회. 여기에 들려야 돼요. 자주 들려야 돼요. 그래서 이진희 목사의 광야를 지나다라는 책에 보면 말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 그것도 반드시 쉴만한 물가를 만날 때 들러서 가라. 들려야 한다. 교회 이렇게 지나가는데 쑥 지나가지 마시라는 얘기죠. 교회 들렸다 가라 이 말이죠. 들려라. 지금 괜찮다고 나 지금 좋은데 그러지 말아라. 지금 괜찮다고 그냥 지나치면 얼마 못 가 쓰러진다. 그럼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탈진이 온다는 얘기죠. 쉴만한 물가에 들려서 충분히 생수를 마시고 쉬었다 가는 사람이 더 빨리 광야를 지날 수 있다. 여러분, 쉴만한 물가를 들려서 쉼을 누리는 사람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수 있지만, 안 들리면요, 예수를 안 만나고 나의 예수님을 자주 만나지 않고, 그리고 교회에 자주 들리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광야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를 살고 있잖아요. 힘겹잖아요. 지치잖아요. 이해가 됩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때쯤이냐? 바로 이때 제일 도와질 때라는 걸 제가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이때쯤이 제일 도왔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일하기 힘들고 땀 뻘뻘 흘리면서 사는데 힘겹고 지치죠.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고 싶어서 쉬지 않고 일만 합니다. 이 광야를 벗어나고 싶어서 계속 더 열심히 광야에서 일만 계속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광야는 계속됩니다. 서두른다고 빨리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쉴만한 물가를 더 많이 들리고 더 오래 머무는 사람이 빨리 광야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를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교회입니다. 쉴만한 물가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쉼이 아닙니다. 그것은 멈춤입니다.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수님 품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마셔야 합니다. 은혜의 생수, 말씀의 생수, 꾸역꾸역이 아니라 벌컥벌컥 받아 먹어야 합니다. 이게 누림이에요. 주일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 쉼을 누려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를 통하여 성령의 생수와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만약 나의 교회가 쉴만한 물거라면 이 교회에 가는 날이, 교회에 오는 날이 가장 일주일 중에 기다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왜요? 나의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하기를 교회가 쉴만한 물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주일에 주 52시간을 일한다 그럽니다. 저는요, 얼마 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저 스스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133시간입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생기가 나는 날이 있어요. 유독 막 날아다니는 날이 있어요.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말씀 전할 때요, 막 살아나요. 몸이,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까지 몸이 좀 무거울 때가 있어요. 뭐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설교 딱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살아나요. 저는 왜 그럴까 했는데 이번 설교 말씀을 준비해서 깨달았어요. 말씀의 생수예요. 내가 그 생수를 떠서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먹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일 오후가 되면 제자 훈련까지 다 하잖아요. 그럼 6시 막 넘어가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몸은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제자 훈련팀한테도 그럽니다. 학생만 가르치면 내가 이 시간에 막 살아나고 있다. 물론 그 전에 어떨 때 몸이 너무 이쪽이 아프면요, 근육 이완제를 먹어요. 그리고 버텨요. 그런데도 살아나요. 이상해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물어본다면,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좋아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시간이 좋아요? 이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강단에만 그냥 24시간 있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강단이. 왜 이렇게 안 믿죠? 여기서 설교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물론 준비하는 과정이 준비는 쉽지 않지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주일이. 여러분들도 주일이 즐겁지 않습니까? 주일이 고된 노동의 시간입니까? 물론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만요, 즐겁다면 아무 힘도 안 들어요. 저에게는 교회와 예수님이 오아시스입니다. 쉴만한 물가입니다. 말씀과 은혜의 생수를 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일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장 바쁜 날이긴 하지만 저는 주일날 제일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습니다. 왜요? 주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를 어루만지고 여러분을 어루만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쉴만한 물가를 자주 들려야 합니다. 반드시 들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자주 먹어야 합니다. 교회를 자주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머무는 게 좋아요. 왜? 교회가 쉴만한 물가라면요, 여러분 만약에 코딱지나 반류라면 코딱지나 반류해서 열다니고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교회가 오아시스래요. 쉴만한 물가래요. 그럼 교회에 머무는 게 너무 행복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만 있어도.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는요, 이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교회를 끝나고 운동이 있대요. 어정거림 운동. 어정거림이라는 건 뭐냐면 끝나고 그냥 어정어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만나면 반가워요, 저 사람 만나면 반가워요, 밥도 먹으면서 커피도 먹으면서 이러면서 교회에 머무는 걸 이 어정거림 운동이라 그래요. 근데 그 교회는 그 운동이 있대요. 밥만 먹고 싹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교회에서 30분 이상 어정어정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 어정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꽃닦기나 발로라고 생각하세요. 여기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쉴만한 물가에도 하나님이 준비한 쉼의 방법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6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힘들게 사역한 제자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어디 가서 쉬래요. 시작. 제자들 보고 지금 뭐하라 그래요? 너희에게 말하고 있어요. 따로가 아니에요. 같이. 믿음의 사람과 함께 쉼을 누리래요. 여러분, 미국 의사들의 경우에 번아웃의 빈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이 번아웃 탈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의학 박사, 번아웃 해결책의 저자인 의학 박사 스탈라 피치 박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번아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지지해주고 좋아해주는 내 편의 존재가 중요하다. 믿음의 사람.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사람이 있으면 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태평양도 가깝고 미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천리도 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행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제가 이런 말을 봤어요. 여행의 유익에 대한 이야기예요. 관계를 향상시키고 삶을 만족시키고 긍정적 정서를 만든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 여행하는 건 예수님이 제자리에 하신 쉼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 서머 캠프를 합니다. 지난 16년 동안 저 역시 앞만 보고 성도들과 함께 앞만 보고 그냥 달리는 채찍에 계속 채찍만 가했습니다. 아니, 달리는 말에 계속 채찍만 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나이 먹고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삶에 연륜도 생기고,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여름에는 성도들과 함께 힘을 누리는 게 좋겠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교회가 친숙해지고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이디어가 서머 캠프였습니다. 서머 캠프는 그냥 즐기는 캠프가 아닙니다. 서로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서로 내 편이라는 걸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좋은 믿음의 사랑과 함께 누리는 것이 서머 캠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잠깐의 아까 제가 여행을 떠나라 그랬죠. 믿음의 사람들과.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번에 그렇게 여행을 세론들과 함께 좋은 곳으로 떠나시고요. 둘째는요, 심은 심인데 한적한 곳이 아니라 잠깐 쉬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31절에 보세요. 어떻게 쉬래요? 따로 잠깐 쉬라. 이건 뭐 조금 쉬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며칠씩 가서 따로 한적한 곳에 쉬는 것도 있지만 이건 몸을 풀어주라는 말이에요. 스트레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영혼과 몸과 영혼의 에너지 발전소라는 책에 보면 이거 다 예수님이 하는 심이에요. 행동심리학자, 심리학자 짐 로우는 세계 톱 클래스 테니스 선수와 하이그룹 테니스 선수의 차이를 관찰을 했어요. 그 경기를 가지고 오랜 동안 테이프를 보았어요.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류 선수들, 최고의 선수들은요, 게임과 게임 사이에 독특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고개를 들고 어깨를 추스리고 먼 산을 보면서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풀어주고 이걸 해요. 그런데 실력이 없는 선수들을 보면 하나같이 뭐 하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쉬는 시간에도 이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 로이가 이상해서 심돈도 측정을 여기다가 대봤다는 거예요. 봤더니 최고의 프로 선수는 잠깐의 그 짧은 쉼을 통하여 스트레칭을 통하여 심박도가 정상으로 뚝 떨어져서 안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이 되니까 그 다음 경기, 그 다음 게임을 뛰는데 세임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적이 나는 선수는 계속 심박도가 2시간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뭡니까? 계속 피곤하고 계속 탈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도 막 이 운동을 했다는 말이에요. 뭔 말이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전도 열심히 했으니까 잠깐 쉬어라. 스트레칭 하라 이 말이에요. 스트레칭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헬스 경영연구원 원장인 이동환 박사는 말하기를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찌뿌둥할 때 우리 몸을 이렇게 풀어주면 영혼도 마음도 풀린다는 말이에요. 잠깐. 그래서 스트레치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풀어주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간단한 거,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힘의 방법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은 충분한 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충분한 잠을 휴식으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다음 이름은 한의원 원장 이진희 박사는 말합니다. 높은 질의 수면은 면역력을 높인다. 뇌의 활동을 돕고 신체와 정신의 피로를 풀어준다. 근데 문제는 잠이 안 온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잠을 잘 자요? 제가 이와 관련된 잠의 휴식과 관련된 책들을 다 보니까 5가지로 요약이 돼요. 잘 자는 방법. 첫째, 잠을 자기 전에 뭐를 멀리 해야 돼요? 전자기기를 멀리해라. 적어도 1시간 전에. 왜? 전자기기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나는 왜 잠이 안 좋을까 하면서 핸드폰을 자기 전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잠을 못 자요. 근데 잤는데도 잠이 오는 사람은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잡고 자요. 왜요? 잡아야 이게 울리잖아요. 드드드드드득 2시, 3시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은 이것까지 달고 있잖아요. 이거 잃어버려서 바꿨는데 여기서 울려요. 또 2시가 되면 빨리 일어나라. 됐고요. 울자는 얘기입니다. B번, 낮 시간에 뭘 많이 쬐는 것이 도움이 돼요? 햇볕에는 뭐가 있어요? 멜라토닌 호르몬이 있어요. 색소가 있어요. 그래서 햇볕을 많이 쬐야 되고. 세 번째는요, 하루에 20분, 30분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전에 운동은요, 안 돼요. 잠을 못 자요. 그러면서 왜 난 잠이 왜 안 올까? 안 와요. 다음은요, 잠을 돕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4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땅콩, 바나나, 인삼, 양파. 요거를 많이 먹으면 잠이 잘 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뭘 먹으면 잠이 잘 안 와요? 카페인 음료. 뭡니까? 홍차, 커피. 그러면 왜 이거 안 돼요? 8시간 잠 안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자기 전에 몇 시간 전에 먹으면 돼요? 8시간 전에만 드시면 돼요. 그럼 8시간 이후에 먹으면요, 죽었다 깨도 잠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시간 전. 다음요. 잠자기 전에 음악이나 목욕은 잠들 준비를 하게 한다. 그리고 잠잘 때 불 켜놓고 자면 잠 안 와요. 텔레비전 켜놓으면 다 끄고 자셔야 잠이 잘 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 간증을 하나 한다면 처음에 이 성전교회 와서 10년 동안 저는 심의 방법을 몰랐어요. 워낙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서재에 6시간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돌아와서 몸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는데 이유를 몰랐어요. 왜 아프지? 이유를 몰랐어요. 왜 아프지? 근데 중간에 책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심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뭘까요? 스트레칭이었어요. 중간에 1시간마다 잠깐씩 쉬어주고, 그리고 햇볕의 중요성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운동도 안 했던 거죠. 요즘은 그냥 걷기라도 해요. 그리고 더불어 지금 수요 설교나 새벽 기도도 이제 가능하면 교역자들에게 지금 넘기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왜? 길게 해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시간 나는 대로 기도도 좀 가려고요. 왜 가냐고 그러지 말고 가야 제가 충천을 받으니까.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탈무드에 전해옵니다. 사도 요한이 노년에 아이들하고 할쏘기를 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점잖은 사도가 한 명 찾아와서 왜 애들이랑 저렇게 유치하게 놀아요? 그랬더니 선생님도 놀기도 해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그 할아버지가 말을 하는 겁니다. 활을 쏘지 않을 때 활줄을 풀어놔야 합니다. 항상 팽팽하게 긴장 상태에 두면 탄력을 잃어버려서 결국은 활이 끊어져서 못 쓰게 됩니다. 힘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쉴만한 물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교회. 그리고 그곳에서 생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에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의 예수님께 맡기시면 주께서 은혜의 생수, 성령의 생수, 말씀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사회생활과 그리고 사명을 살아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아무리 쉬어도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서두른다고 강야를 통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쉴만한 물가인 나의 예수님, 나의 교회 오래 머물고 자주 머물 때 여러분의 힘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이 자시고 많이 주무시고, 그리고 스트레칭도 이제 설교 끝나고 바로 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갈 때 스트레칭 한번 하고 1시간마다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여행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